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고 오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 요약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새로운 창조는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시작된다. 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것을 선물하셨다.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사과나무가 숨어있는 법이다. 거듭난 심령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저장되어 있다.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잠재력은 비로소 생명이 된다. 코이노니아는 차 한 잔보다 깊은 생명의 나눔이다. 믿음은 내 세포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먼저 깊이 인식하라. 인식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영적인 실력이다. 내 안에 은혜를 인정하고 인식하면 믿음은 폭발력을 갖는다. 세상을 보던 눈을 돌려 영원함을 바라보자.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 지식보다 영원한 성령을 의지하라. 믿음의 역사는 실제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에너지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파격적인 숙제를 던졌다. 신앙의 온도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앞에서 측정된다.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의 선함을 꺼내 쓰는 것이다. 관계가 껄끄러울 때가 바로 믿음이 일할 시간이다.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내게 부어진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 내 삶의 친절과 섬김이 예수를 보여주는 통로이다. 곧 나의 모든 성공과 성취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함이다. 성령님은 나의 영혼을 깨워 기적의 통로로 쓰신다. 매일 내 안에 저장된 성령의 영적 자원을 사용하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로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자. 내 자존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즉시 멈추고 주님의 의와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금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을 이미 내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령 여러분 손에 사과나무의 씨앗을 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있는 씨앗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하고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사과나무의 모든 잠재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나무의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그리고 앞으로 열릴 그 수많은 열매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씨앗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졌고 저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거듭난 심령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며 일하실 때에 그 잠재력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명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리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인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이 말하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고 내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자이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 우리 나눠드린 기도문을 보면 이 모든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의 선포를 이루시고 또 내 간절한 기도가 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에 도망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하였고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달라라는 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파급력을 갖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겸손히 따를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은 발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다뤄봐야 할 것은 먼저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코이노니라고 말을 해요. 코이노니아, 단순히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교제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깊은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이 가진 믿음이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곧 사랑의 실천과 구제와 용서로서 연결되어지도록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 안에는 단순히 침묵이나 인간적인 관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나누는 연합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의 믿음이 개인적인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났듯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 내가 입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것,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 삶에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내가 겸손히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선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화평과 이런 모든 열매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선함,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회개와 또 용서와 같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지식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예수를 한 인물로 알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을 그 심령 안에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저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런 분을 말하는 거구나, 저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게 한다는 단어는 인식한다, 인정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식과 인정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함하면서 너희 것인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식별과 이해와 정확한 지식으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심령 안에 주신 그 모든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내가 충만하게 알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인생은 일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일생이라,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적인 한시적인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응답되어지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실이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육적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들여다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본문의 선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즉 하나님의 복을 서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은혜로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이루어주고 서로 사랑함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곧 믿음은 머릿속의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고 행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진정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드셔서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저장된 영원하고 선한 것들을 끌어내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은 곳을 헤아려 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져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을 끌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끄집어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어떠한 조건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내 지식적인 판단이나 내 경험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지식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을 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 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사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나라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대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 결과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네르게스. 여러분,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에너지가 없으면, 몸에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에 내가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더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모여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 공동체의 참 기쁨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이 있고 그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실이 다져지고요, 그 내실이 다져질 때에 그 영향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이 경우의 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경위로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 이뻐 보여서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이름이 좋아서 왔습니다. 또 설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또 현수막에 있는 글을 보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참 기뻐 보이고 얼굴이 밝아서 나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고 흘러갈 때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하여지더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참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껄끄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 그냥 잘못을 눈 감아주고 다시 네가 종을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라, 종으로 받아주라가 아니라 뭐로 받아주라고요?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이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그저 어렴풋이 알기는 하지만 이 관계는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노예가 어떻게 감히 주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부탁은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인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예를, 그것도
사고치고 잘못해서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내가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의 삶 속에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을. 감사하게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가진 믿음의 교제가 정말 귀하고 정말 너가 그 믿음의 교제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 선한 능력을 발휘해서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의 선함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결과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붙잡고 결국 내 자존심이나 내 기준이나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결정은요, 결국 나의 모습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바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어떤 것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눌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넉넉히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상처가 될지라도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웃들하고의 관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구약에는 10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이 관계도요,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독이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물론 내가 열심으로 어떤 일을 돕고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잘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지만 그 칭찬 안에는 나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다고, 우리 함께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관계 중독이 되고 인정 욕구가 드러나면요, 그냥 나에게 칭찬하는 그것에 위로함을 얻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이 좋아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믿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러한 질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주실 때, 아멘,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내 안에 주신 영적 자원, 삶의 자원들을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확장되고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나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